혹시 여러분 예전에 있던 추억의 사이렌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이렌이 한밤중에 울려 퍼지기만 하면 아무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통행금지를 알리던 그러한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나면 옴짝달싹 못했던 때입니다. 일정한 높이의 소리를 내는 경보장치인 이 사이렌은 1819년 프랑스의 한 발명가인 푸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하고 이름을 사이렌이라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붙일 때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름을 가져다가 사이렌으로 바꾸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잠깐 동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신화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신화 이야기를 잠깐 좀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여신입니다. 상반신은 여자요, 또한 하반신은 새의 모양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신인데 이 신은 시칠리아 섬 근처의 아주 작은 섬에 거주하면서 아주 낭낭하고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고혹적인 그러한 노래가락이었는지 배를 타고 지나가는 모든 선원들이 폭 빠져가지고 다 그 작은 섬 쪽으로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다 파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은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지를 않고 마녀라 그렇게 여기는 여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노랫가락만 들리면 아무도 사람들은 거스를 수가 없었고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 노래 소리에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타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오디세이가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시칠리아 섬 근처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얼마나 당당한지 아무도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도 한번 들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부하들의 귀를 전부 초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밀랍으로 봉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부하들은 노를 젓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머릿속에 고향에 갈 생각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자신의 아내가 그리고 자신의 아주 낭낭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딸이 또한 아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생각 없이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아가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나는 돛대에다가 꽁꽁 묶어다오. 내 손이 절대로 밧줄을 풀 수 없게 그렇게 묶어다오. 왜냐하면 자기는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꼭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시칠리아 섬 근처를 지나가는데 드디어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욱한 안개를 뚫고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디세이아가 점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얘들아, 뱃머리를 섬으로 돌려라. 저기 우리가 가야 할 아주 신비로운 땅이 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모두 다 밀랍으로 귀를 봉인해버려서 이 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저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을 향해서
힘껏 노를 저을 뿐입니다. 어서 가자, 내 고향으로. 그렇게 오디세이아가 목청이 터지라고, 배 돌리라고, 아니 이놈들아 제발 배를 돌려라, 한 놈이라도 그냥 살려두지 않겠다고 외쳐봐도 부하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드디어는 오디세이아와 그 부하들이 고향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오디세이아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이아의 이 방식과 다르게 그 섬을 통과한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을 채용합니다. 배가 그 섬 가까이에 다가가자 오르페우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금을 들어서 안고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이 수금 소리에 도취되어서 전혀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수금의 선율을 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세이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인물이 누군가 하면 오르페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르페우스의 수금 연주가 세이렌의 낭낭한 그 노래소리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두 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오르페우스의 이러한 신앙의 길과 오디세이아의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꽁꽁 묶어놓는, 그래서 더 이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그러한 방식이 있는가 하면 오르페우스처럼 그저 세상 유혹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하고 열심히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율법으로 자신을 묶어두는 길과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열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사로잡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도 결정이 되곤 합니다. 천박한 것에 사로잡히면 천박한 삶이 될 것이요, 고귀한 것에 사로잡히면 그 삶도 또한 고귀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늘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뱀 사건을 통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을 보는 뒤따른 사람들은 이제 그 약속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을 보며 그들은 노래까지 불러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깨달음 때문이 아니요, 그저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드디어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것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거칠 것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은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용암 무당을 초청했고 사술로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사술이나 술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누가 한 말인가 하면 무당이 발람이 외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7마당의 굴판을 벌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펼쳐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효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최강의 군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만 큰 죄악의 구렁텅이가 나타났고 그들은 결국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용사가 된 이제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바알부올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참담한 죄악의 그 길로 줄다름치게 만들었을까요? 후인 모세는 이렇게 그 현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란의 교훈을 들먹이며 부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부올의 사건, 다시 말해서 부올에서 일어난 이 일이 발람의 꾀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대의 무당이었던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의 요청으로 벌써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장소로 옮겨가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그 일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매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끝내는 무당 발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3번의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4번씩이나 4번째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수수는 참으로 교묘하다 할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순을 보면 먼저 일이 잘 될 때 잘했다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승리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거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보아도 이제는 메뚜기 떼 같지 않습니다. 아주 대견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자녀들을 키웠던 옛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엄마 아빠 손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손을 딱 부리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기웃뚱거리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쿵소리 나고 쓰러집니다. 앙앙대고 울어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가? 고개를 돌려서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최대 위기의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만과 교만에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남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만과 교만은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스스로 빠지는 깊은 수렁과 같은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이제는 살만해졌으니 숨 좀 돌리자.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모두가 무서워했습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노예 출신이었으니까 늘 두들겨 맞고 끌려다니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유인들을 그들은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벌써 승리를 한 것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압이 벌벌 떨 정도로 이제는 그들이 강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강하게 성장한 그들 앞에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 앞에는 가까이 다가갈 엄두도 못 댔던 그러한 자신들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칠 것이 없는 승리한 군대의 군인들이었으니까요. 광야에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제 거친 바람과 강한 햇볕 때문에 거무잡잡하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이뻐지기 위해 이것저것 바르고 그늘에 살아가는 이방 여인들을 보니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홀딱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단순하게 육체적인 쾌락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발람이 파놓은 함정에 대한 아주 깊은 수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압 여자들은 여염집 여인들이 아니라 신전에 있는, 신전에 속한 여인들입니다. 당시 신전에는 구별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사제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별해서 뽑아놓은 여자들, 여사제들이 발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과정 중에 이 여인들과 몸을 합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신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애군을 피하고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신전을 찾았고 이 여인들을 통해 능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손이 없는 자들도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 여인들을 찾아가서 신전 앞에 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그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달려간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은 갖은 아양으로 이스라엘 용사들의 마음을 녹여놓았고 그들은 스스럼 없이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럽던 이스라엘의 군사, 그 용사들이 단 하루 만에 바알에게 속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의 최대한 실패한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참담한 범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인 젊은 시므리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숙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미디안의 족장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지면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과가 불보듯 뻔한데도 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슬쩍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하찮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악을 누룩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찮은 것이 순식간에 전체를 오염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의 숙소로 들어가자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창을 들고 장막으로 뒤쫓아 들어가서 뼈저를 내버립니다. 하지만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연병으로 죽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이유를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소멸해버릴 뻔했던 그 사건이 그 정도로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만 빠져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이렇게 처참히 무릎을 꿇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던 비느하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 언약은 평화의 언약입니다. 평화의 언약은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의 당사자가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지금 자신을 우리는 늘 살펴야만 합니다.
신전에서 만나는 여인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육체가 주는 잠깐의 쾌락을 탐닉할 뿐입니다. 이것을 간음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아무리 귀하고 찬란해 보일지라도 그것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저 더 많이 불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대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때로는 들려지곤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평소에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거철만 되면 한 표 달라고 엎드리는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저 얼굴만 보여도 엎드리고 뒷모습 보고도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쪽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요, 언제 그랬는지 싹 돌아섭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한 표를 왜 줬는가? 똑같은 이야기가 내 가정 안에서도 펼쳐집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복신앙의 함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만사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어떤 자리인데?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어떤 자리인데?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제가 몇 번인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나 혼자도 살만해. 그러면 놓을 겁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의 손을 놓고 아장거리면서 뛰어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럴 겁니다. 손을 놓고 뛰어가면 벽에 부딪힙니다. 그때서야 뒤돌아보고 쳐다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시금 뒤돌이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완성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시작했던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자리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한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뭘 근거로 그랬는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하면 이 말씀을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꽁꽁 묶었던 오디세이아도 나름대로 잘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악기 연주를 통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은사를 통해서 세이렌의 노래를 침묵시켰던 오르페우스처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 밖으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악을 물리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던 비느하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언약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그 비느하스가 다름 아닌 오늘날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 있는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내 보이는 자랑으로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제사장의 언약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